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 다른 데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라면 왜 이래? 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되는 분입니다. 계시되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정말 보면서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활동을 했어도 전혀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상상만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다르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런 예수를 제가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신 분 있다 그래요. 저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간히 보면 시험 들었어. 그런 분들도 있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들어가는 질문인데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거나 시험에 든 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마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겠죠. 그걸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좀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꿍 해가지고선 그냥 있으면은 답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떤 형제님이 한 고백이 전 이제 계속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간증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그 형제의 간증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이처럼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다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이처럼이 어떠한 건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저는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울러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 제가 수십 년 전쯤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트즈 목사님의 책으로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우리 젊은 우리 청대부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 아마 40, 50대 이쯤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그때 하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여서, 기독교 서적 중에서. 그런데 아마 그 책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안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 그거 가지고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꼭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온 세상이 그를 통해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저희가 뭐 예수님 너무 많죠. 예수님 나는 누구다 말씀하신 게 많은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 번역엔 예언자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갖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들은 어차피 얘기했어도 뭐 듣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죠?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자를 통하여서 미리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사람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노아 방주 때도 노아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라는 사람의 성격상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분명히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홍수가 나죠. 왜 안 들었을까?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오늘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담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 아담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하는 말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분명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롯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인 롯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롯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딜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오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딱 멸망하셨다고 칩시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거예요.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야, 거기에 몇 명의 의인이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그냥 그랬을 터인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 사실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죠. 롯 자체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뭘 찾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 그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꼭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바로 알기를 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해받은 게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길 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오늘날도요, 여러분들 교인들 붙잡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분이 아마 대부분은 그분이 다니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을걸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도 뭐 교파에 따라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가,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그런 것에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지식을 전달해 줄 때 보면은, 어린애들한테 누가 맨 먼저 뭘 설명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어린애들은 확 받아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아, 그게 잘못하면 세뇌가 되잖아요. 아이들 잘못 설명해 주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죠. 예. 더더욱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느헤미야랑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50년 동안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바리새파랑 율법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요, 통달했고,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막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징벌하고 나니까 이거 회복이 잘 안 되고, 요즘에도 뭐 철학자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 그러고 막 하는 분들 있죠. 뭐 제가 특정한 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뭐라 그러는 분도 있고 이제 어쨌든 성경을 막 설명해 주신다고 막 해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분은 성경 책을 열심히 학자처럼 읽었겠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막 읽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보면은 엉터리죠. 그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죠. 성경을 막 연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그러한 유대인들 당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고 아주 법에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한번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율법 잘 지키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과 율법주의를 정말 구별하잖아요. 율법주의는 이거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켜요. 신앙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의의 근거가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근데 자연스럽게 어쩌면은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오히려 이렇게 뭐죠? 성수주의라고 그다음에 11조 내고 뭐 큐티하고 뭐 이러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신앙은 관계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아무리 11조 헌금 잘해도,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너 이름 아무리 어떤 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죄의 근본에는 자기 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뭐 오히려 심지어 죄인은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뭐죠? 자기의 의로움이 있거든요. 자기 의로움이 있으면 그거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에도 분노를 갖고 있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자기를 높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걸 갖다가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의도적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니까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겼어요.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시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여러 번 차례 나오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죠? 병 고치는 거를 싫어했나요? 병 고치는 거 좋은 일이잖아.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그거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냐. 그러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면 오늘 고쳐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안 죽어. 그리고 안식일에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픈 게 안식일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전날 아플 수도 아팠고 그 다음 날도 아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왕이면 율법도 지켜도 병도 고치지. 그죠? 예수님이 일부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죽을 병도 아니고 뭐 죽은 사람이 안식일 날 죽었어. 그러면 안식일 날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날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병 고치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라고, 우리 물론 병 고치는 건 긍휼히 여겨서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안식일을 뭐 다음 날 고치고 그 다음날 고치면 됐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정면으로 이제 율법적인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이런 일을 대적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곳곳에 가서 지역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세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주시죠. 근데 그것이 과거의 서기관들이랑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거랑 다르게 가르쳤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과 달리 뭐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도 학자잖아요. 교수로 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어요.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 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 보고 좀 대신 좀 설명해 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답답해. 제가 저한테 배워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핵심을 왜 못 깨뚫고 있어. 설명은 뭐 이것저것 뭐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냥 나는 한마디로 딱 그냥 1분에 한 문장으로 핵심을 딱 얘기하겠구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배운 거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많은 경우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딱 율법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뤄야 딱 얘기를 하면 될 거를 그냥 뭐 거룩이라는 거 뭐지? 거룩하려면은 가서 안식일을 어떻게 돼야 돼? 1kg 이상 걸으면 돼? 안 돼? 뭐 2kg 무게는 몇 킬로 들어야 돼? 안 돼? 이 거룩의 정의가 뭐야? 와,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씨름하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선 제일 강조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구약율법을 완전히 재해석시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이 미워했던,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배워왔는지 잘못 배운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선 이제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왜 그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 죄 때문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었으면은 이게 쫙 망해갔어요. 쭉 망해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때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시킬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그린다고 한다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번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전에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죠?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죠? 사람을 어떻게 서로 알아요? 그거는 그죠?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얼굴만 멍들멍들 쳐다본다고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야 알게 되죠.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시자마자 병 고치는 것보다 먼저 뭘 하셨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왕 모여왔고 뭐 산상수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배 올리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보시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요?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갈 때마다 제일 한 거는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고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너무 예배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죠? 너무 예배 중심이 돼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좋죠. 나쁜 거 아니고 좋은데 그죠? 실질적으로 교회의 성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을 계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대하는 거는 그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말씀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도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땐 정말 열심히 연구했고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리는 결론은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은 가르쳐줬습니다. 예언자가 가르쳐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들이 가르쳐줬고, 근데 플러스 거기에 성령님의 확증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성령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그죠? 뭐 곱셈을 배워야 뭔지 알아야지 곱셈을 가르쳐 주지. 덧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곱셈을 깨우칠 수 있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고요. 예수님 후에 신약 성경이 막 쓰여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뭐 웬만큼 안다고 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에 저희 여러분들 다 배운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안 읽잖아요. 마스터했으니까. 그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책도 마찬가지. 어떤 사상책도 딱 읽고 나면은 그걸 딱 이해했으면은 그냥 안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은 다르죠. 성경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고. 왜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또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더 쌓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고,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얘기하셨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 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말씀은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일 수도 있다고 하면,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딱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암송한 거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엔,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죠. 오히려 숨어버리죠. 그런데 그 숨어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도 오셔서는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손을 내미셨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전에 나를 찾아오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간증을 하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본인이 직접 비유컨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기독교의 기본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뭐 기독교 핵심이죠. 사랑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신약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신은 항상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파워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다 그런 상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은,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죄 너무 약해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신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랑의 신을, 그게 사람이 만든 신이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인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꾸며섰다라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면 다 놀래요. 저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뭐 책을 읽거나 사상책을 읽거나 철학책을 읽거나 아주 멋진 책을 읽으면은 저는 감탄을 해 놀라진 않거든요. 이 사람 참 똑똑하네, 이 사람 참 좋은 분이네, 이렇게 돼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벌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죄인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거는 신적 권위가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번,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인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이 사랑,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랑 다르다는 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은 뭐가 다르죠?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번이라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기 전까지 헬라말에는 아가페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아주, 저는 그거는 이제 손봉호 교수님한테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분은 읽어봤겠죠. 그분이 잘 읽어보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애국심,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아가페냐 에로스냐? 당연히 에로스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사람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랑은 다 에로스라는 거예요. 물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도,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은 전부 다 에로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왜 에로스예요? 제가 결혼할 때 항상 결혼하기 전에 결혼 세미나 물어보죠. 저 사람은 왜 좋아해? 그러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뭐 얼굴이 예뻐서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마음속에 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게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근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저를 잘 이해해주고요, 뭐 좋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제가 근데 이유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그거 거짓인 거로 도통 나면 어떡하려 그래? 뭐 얼굴 예뻐서 결혼했는데 사고로 얼굴이 흉해지면 어떡할래? 몸매 예뻐서 결혼해 뚱뚱해지면 어떡할래?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 결혼해 돈 다 사라지면 어떡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 돼버리면, 이유할 만한 조건이 돼버리면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괜찮냐 이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조건을 보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로스 사랑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를 찾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랑 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사랑을 안 해주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잘못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내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살고 있는데, 그죠?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에로스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사랑이 없다 그래요. 거기서의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한테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저는 선포, 그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아가페 사랑의 처음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참을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고 사랑하면은 부부간에 오래 참어 그러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부 생활 아닐까요? 맨날 난 참고 살아 막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결혼 주례식 할 때 하는 교훈 중에서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네,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에로스적으로 사랑했다면 결혼한 다음에는 에로스는 끝이다. 이제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회랑 공동체가 좋아진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에로스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 원인과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에로스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믿으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 믿진 않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언제 바뀌어요? 야단치면 바뀌어요? 협박하면 바뀌어요? 돈 준다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는 척하죠. 그죠? 안 바뀌죠. 근데 우리가 언제 바뀌냐면은 사랑받으면 바뀐다.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러면 바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이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택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보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희생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힘으로 바뀌려고 막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요, 막
능력으로 바뀌려고 하고 점령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례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힘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했던 것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로 십자군 전쟁, 제국주의, 나중엔 다 이용당하는 거죠. 다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죠.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닌데, 오히려 부강해지면은요, 솔로몬 왕도 그렇게 좋은 솔로몬 왕도 잘 아는 것처럼 부강해지면은 아주 죄를 짓는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이 여러 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왕비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비들이 만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의 성숙은 사랑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랑을 난 요만큼 하는, 제가 아까 들어간 질문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얼만큼의, 저기서 얘기한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비,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죄를 져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간수장 이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의 간증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기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이죠.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그런 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넓이, 그 다음에 길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신을 배반한 우리가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강제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안다. 이미 배반할 생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내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 똑같거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죠? 뭐가 달랐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한 일을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예수님이 죽는 거를 보고 나서 자기가 자책했고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한 게 아니라 돌이키죠. 후회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는 울었어요. 문제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 돌아갔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었죠.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당장 눈앞에 뭐가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깊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심판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물어볼 거냐 이거죠.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 했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너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한 거 있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참 많은 핵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5번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는 것도 사랑이고 신약의 세 계명을 준 것도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학자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한테 물어보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하지만은 결국은 답은 똑같죠. 답은 똑같아서 구약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을 준다고 했을 때 구약의 계명과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과 다른 점이 예수님이 본을 보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라면은 신약의 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가페라는 개념, 아가페 사랑이라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인간적인 교훈에 있어서로서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딱 사랑의 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가면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할 것처럼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되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죠.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조심스럽게 잘 들으세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동성애가 잘못된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우리가 죄 지은 자랑 똑같죠. 살인죄를 저지른 거, 도둑질한 사람을 갖다가 그 죄는 다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것에 반대를 해야죠. 그것은 절대로 되면 안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헷갈리는, 그게 굉장히 뭐죠?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가, 사랑과 공의가 잘 균형 맞았을 때 두 개를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의를 얘기하다가 공의를 너무 주장하게 되면은 사랑이 없어져요. 너무 차가워져. 그죠? 사랑을 막 얘기하다가는 공의가 사라지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공의와 사랑을 잘 조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가끔가다 질문하잖아요. 벌써 세 번째 질문한 건, 예수님이 오늘날 설교를 하신다면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 교회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잘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7번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약의 계명, 첫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변화시킨 저의 신앙의 성장을 쫙 보면, 뭐 10년 동안에 교회만 다녔을 때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헌신한 다음에 저를 변화시킨 정말 중요한 말씀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저 말씀이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그리고 섬기고 셀도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뭐 미국에서 어쨌든 그때 뜨거울 때니까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할 게 교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막 그랬는데,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훈련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그 훈련을, 아마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 가운데 딱 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도 사랑한다고 얼마나 찬양 많이 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 성경 구절을 딱 써줬어요. 그 밑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스라는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는 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까지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훈련에서
저한테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데이트를 하래요. 데이트? 아니, 예, 데이트를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라고 30분 1시간 데이트하고 나서 소감을 쓰라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데이트하면은 이제 뭐 할까?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해봤죠. 순종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나와서, 그때는 제가 희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여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그 스트롤러로 희주를 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이랑 이제 옆에 있는 걸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좋지요, 날씨가 좋지요, 뭐 이렇죠 저렇죠. 헉 옆에 있는 것처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면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볼 때에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저희가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러시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뭐냐면요, 나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저는 그걸 나에 대한 적용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대상이시다라는 걸 알고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나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건 남녀간에 뭐 부부간에 사랑하건,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한테 관심 없습니다. 상대편이 뭐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이 너희가 나 좀 생각해 달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분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관계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정말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번에 요약한데,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0원. 근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뜻이 그거니까 로드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은 하나님과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보고 물어봤어요.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건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을 키우는 거였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공생의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작은 예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거기다 배가의 원리라 그러죠. 멀티플리케이션의 원리. 예수님이 12명을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정말 예수님께 제자를 삼아도 그죠? 우리 방배 하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여러분 한 분만 제자 삼아 보세요. 한 분한테만 전도를 해보세요. 1년 아니어도 좋아. 5년, 10년이도 좋아요. 예. 한 명만. 만약에 5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에 4배가 됩니다. 그죠? 15년 동안에 몇 배가 돼요? 8배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제자 한 명 삼고 아니면 제자까지 안 삼아도 돼. 복음만 한 명 전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질문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입니다라고 딱 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자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제자답게 사는 게 뭐지? 근데 뭐 거룩하게 살고 그거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초점만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그거에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믿음을 배워야 돼요. 삶으로 배워야 돼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삶에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갖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티칭이 아니라 캐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참 배움은 캐칭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님 로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호칭은 아니었다. 로드라고 했을 때 나보다 그 사람의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의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시간이 가서 조금 더 빨리 하면 4번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구절이고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주님 하는 주님이 그냥 호칭 명사가 되면 안 되고 삶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건 구약 성경부터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저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침례받을 때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아울러서 주님이십니다. My Savior and Lord. 그죠? 나의 주님이신다라는 간증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그걸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신학적인 논쟁.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로드십 설베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저건 소수예요. 저거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오히려 소수고, 그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은혜로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인이 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류예요. 그 제자 되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선 크리스찬이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를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두 개 다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고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 방배 하나교회에서는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만 되고 주님이 안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의 근원이 내가 왕이었던 것이 나의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신학을 떠나서 맞는 그게 정말 그 회개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뭐지? 뭘 믿는 거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번. 오늘도 좀 시간이 더 많이 갔는데 마저 합시다. 저 마지막 페이지예요. 관계성의 변화는 신앙은 주님과의 교제가 증진되는 관계 친밀감이 증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때는
아마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신부. 그런데 와, 저는 가만히 보면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것 같아요. 주님의 종이 되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저희는 신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신부 되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은요, 잘 몰라도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이제 예수님으로도 배워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순종, 두 번째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 순종하는 거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것은 이제 더 아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의 순종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그런 관계성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도 안 돼봤는데 신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종도 안 됐는데 제자, 일단은 그 관계, 제자랑 종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리하는 질문.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지난번에도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거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에로스 사랑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사랑을 하세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현재 어느 수준입니까?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친구입니까? 신부입니까? 우리가 많은 노래를, 신부의 노래를 한때 많이 불렀어요. 신부의 영성도 배우고, 정말 그런 관계성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직해져야 될 거고, 솔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정리하는 질문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잠깐 이 시간 개인적으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